마태복음 5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5장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동의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의 도덕적 교훈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도덕적 교훈 중에 가장 으뜸인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으면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도덕적 교훈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가르치신, 본을 보이신 선생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해서 가르치신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은 본을 보여 가르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 신약성경,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교훈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도덕적 교훈이라고 여기는 그 내용과 실제 실천을 해서 본을 보였다고 하는 그 내용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지, 단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말하고 실제 행동으로 본을 보인 것 같이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얘기는 어떠한 의미의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사람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몸에 보기에 흉측한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면은 그 사람이 그 문신을 보고 느끼는 그 순간 보고 느낀 대로 상대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근거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고 우리는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꾸 도덕적 교훈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위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다고 하면은 그러면 거짓말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문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점진적으로 거짓말을 않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를 생각하면은 점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곳 저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야 돼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럼 가르치려면은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지 말을 해서 가르쳐야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꼭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글을 써서 글을 읽고
배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건수행 한다고 하죠. 많은 말이 필요 없이 눈빛으로, 몸짓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만한 얘기를 왜 언급하고 있는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씀도 역시 시편 78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 교훈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이렇게 가르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든지 방법론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도 천국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제적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복이 있는, 즉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육신적으로는 부자고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어떤 세상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풍요롭지만 심령이 가난한지 못한 자들, 그들과 비교해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권력자들로부터 수탈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억압받고 그렇지만, 즉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형편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군림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수탈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무소부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이 없습니다. 안하무인으로 그냥 독불장군으로 호령하고 살려고 하지요. 요즘 말하는 대로 갑질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항상 가진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러는가? 세상은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도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몸부림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도 권세를 누리는 기득권자들과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두 세력과의 싸움 아닙니까? 유치하게 빨갱이 타령이나 하고 진보네 보수네 하고 지금 싸울 일이 아니고, 진정 우리가 어떠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개혁되고 더욱 좀 발전해 가겠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정말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해외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고, 그 과실을 따먹고 사는 젊은이들이 왜 저러는가 그러한 생각도 하겠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나이 먹은 세대들이 볼 때는 이 좋은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할는지 모르지만 그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지금 당장 고통을 느끼니까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통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상대의 암덩어리보다 내 손끝에 박힌 그 가시가 더 큰 아픔을 나에게는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내 손끝에 박힌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 암덩어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상대 가슴 속에 들은 암덩어리보다 내 손끝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건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쟁이들 보기 싫어. 물론 보기 싫은 예수쟁이들 있죠. 내가 봐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목회하지 않고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형교회가 타락을 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단 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 마저 끄시지 않고 상한 갈대마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가십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 교회는, 타락한 부패한 교회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아니 교회까지라도 점점 더 타락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질그릇 때려 부시듯이 산산이 다 때려 부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해 보려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해 보려고,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방법대로 해야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둘 다 다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더 발달해가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갈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어떠한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입니까? 애통하다는 말은 슬퍼한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부자나 이방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정치적 또는 사회적 억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죄의 권세에 억눌려 극심한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물론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심령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 내용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보편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영적으로도 심령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에 떠는 자 그 사람은 공고하시려니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이방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그런 정치적인 압박 이러한 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대적을 멸하여 나라를 회복해 주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권력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 특히 팔복이라고 그러죠. 8가지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러한 자가 복된 자다, 이러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서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겸손한 자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이 온유한 자는 고통받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될 당시에 마태복음 5장 내용의 이 역사적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악의 권세에게 고통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지금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베스도시우스 황제 때는 이제 국교로까지 돼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죽여도 기독교가 번성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핍박받지 않고 그냥 막 번져나가게 섭리하시지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 편에서 봐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구나. 인간이 막을 수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뭐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데 이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포만감을 느끼겠죠. 지금 사람들이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 생각하면은 먹을 것이 이렇게 풍요한데 왜 이렇게 마음들이 허전합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자들이 그게 행복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두고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자들은 육신적으로 좀 배고프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당하고 또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느낄 뿐입니다.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궁핍함이 우리의 그 행불행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그로 인해서 마음에 궁핍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런데 요즘 먹을 것을 그렇게 풍요롭게 두고도 궁핍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느끼는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까? 자비로운 자들, 동정적인 사람들. 그저 부자로 살면서 조금 뭐 내놓고 생색내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풍요로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영적으로도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갖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총도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순결하다는 말이죠. 그냥 청소를 안 해서 더럽고 청소를 해서 깨끗하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순결한 마음. 세상 온갖 고민 다 갖고 살면서 육신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죠. 특히 요즘 한국 사회 보면은 인사청문회 하면 무사히 통과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와 같이 교과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땅 투기해도 돈도 있고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을 사면 돈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 하나만큼이라도 않겠다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바보같이 살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에서도 무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받고 인생은 아무개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세상에서 좀 바보스럽게 산다고 선 치더라도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정말 성도의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답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잡다한 구질구질한 것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다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평화. 육신적으로 볼 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위 이방 나라들로부터 유협을 당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항상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남자와 똑같이 군 복무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샬롬이라는, 우리나라는 하도 밥을 굶고 살아서 배고픈 속에 살아서 아침 드셨습니까? 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화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샬롬, 평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자, 우리도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물론 전쟁 위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배고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우울하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하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의미의 샬롬, 여러분들 마음은 평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강하지 못하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의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의, 정의 사유를 구현하는 그러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삶.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지금 이래이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받는데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면 구제사업 많이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어떠한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낳아주고 구제사업 많이 하고 사유사업 많이 하고 그러한 선한 일만 하면, 악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하면 칭찬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짝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움받는지 골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삶 많이 하고 사십시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상황에서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 많이 해요. 겉으로 드러난 몇몇 그런 부패한 물질을 추구하는 정치에 개입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지, 숨어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사업 많이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욕을 하든지 말든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할 것이고, 큰 잘못도 없는데 칭찬받아도 시원찮은데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핍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칭찬해도 핍박을 해도 조용히 다소곳이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칭찬받아도 시원찮은데 사람들이 질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도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백성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애매한 고난 받으면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흔히 이를 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가지를 얘기했다고 해서 뭐 팔복이라고 해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자가 복된 자인지,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앙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칭찬을 받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